안녕하십니까. 공의정치포럼 공동대표 방인성입니다. 공의정치포럼이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또 우리 정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나 논쟁이 있으면 저희들이 포럼을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임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요즘 때늦은 이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역사로 볼 때 우리 정치의 문제에서 우리 잘못된 이념 논쟁으로 그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해서 또 촛불혁명 이후로 더욱더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한 정치 참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또 선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 단체들이 합심해서 이번에 4번의 강좌와 1번의 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4번의 강좌는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그동안의 우리 한국교회의 이념 논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기초 상식 또 기초 지식 기본을 잘 몰라서 불필요한 이런 그 대화 단절 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의 강좌는 아주 그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또 선거에 임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학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번의 강좌의 그 강사님들은 공의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나 또 우리 그 정치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번에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의견을 표출하고 또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벌써 은퇴를 하셔서 명예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이사장님이시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는 고문으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백종국 교수님 모셔서 우리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강좌를 듣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백종국입니다. 또 방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사이 특히 이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때 아닌 이념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이념 논쟁이라는 것이 좀 착실한 근거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이념의 원래 정의하고 유사하듯이 허위의식을 치는 허수아비 때리기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그 현실적으로나 우리 정신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겠죠. 그래서 우리 공의정치 포럼이 주관하고 또 우리 기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문제들을 좀 전문가를 모셔서 정리를 해보자 하는 1번 타자로 제가 섰습니다. 저희 전공은 국제정치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도 약간 알고 경제도 약간 알고 뭐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폭넓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저희들이 다루는 걸 그런데 극히 이 대중적으로 다뤄야 될 텐데 제가 이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듣기엔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접근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2대 비극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포클레스는 뭐 3대 비극이 있고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이 있죠. 백종국은 그 유명한 2대 비극. 저희 학생들은 잘 압니다. 백종국의 비극론 그럼 2대 비극 그러고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죠. 말하면 무지 비극과 독단의 비극에 관한 것인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것보다는 비극적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무지 비극에 관해서 즉 지식이 올바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이죠. 혹은 왜곡된 지식을 넣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인데 그 간디스토마 이야기는 제가 그 유학하기 직전에 그 신문 기사의 칼럼에서 이제 본 것입니다. 소아과 의사의 칼럼이었는데 제목이 간디스토마였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그 아주 갓난 아기가 다 죽게 생겨서 소아과 의사에 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간디스토마가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디스토마라는 것이 어떻게 걸립니까? 뭐 민물고기를 날걸로 먹을 때 주로 걸린답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무슨 민물고기를 날걸로 먹을 일이 있었겠냐 싶어서 병력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3대 독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가 이 3대 독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땅에 놓지를 않고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홍역이 빨리 왔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한 이틀 뒤에 들어오셨는데 생가재리를 2마리를 잡아서 들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막 손발에 막 동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옆집의 아주머니께서 홍역이 심을 때는 가재즙을 내서 먹이면 낫는다 해서 생가재 잡으러 갔다 왔다는 거죠. 생가재야말로 그 할머니 목숨과도 바꾼 손자 사랑의 그 정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재를 이제 즙을 내서 먹였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홍역은 이제 그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있다가 이제 디스토마가 걸려서 영원히 오지 못할 것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께서 디스토마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다간 한 사람이 더 죽으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여하튼 이 에피소드를 제가 거기서 보면서 굉장히 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학의 목표가 처음에는 최대한 빨리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와서 자리를 잡자 얘기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읽고 난 뒤에 보다 더 고상한 목표를 갖게 됐어요. 디스토마를 잡아내자. 이게 제 그 수업 이제 그 학습의 목표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럴 듯해도 건전하지 못한 것이 뭔가 끼어 있으면 그 결과가 나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도 죽인다. 근데 지금 많은 경우에 국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좀 자기 정당을 사랑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랑의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갖는 경우, 그럼 이게 무지 비극이다. 이게 그런데 또 이 참 그 용케도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1990년에.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옆에 있는 누가 이제 보다가 버리고 간 스포츠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꽁트가 하나 실렸는데 그게 저에게 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에 빠진 예수쟁이라는 꽁트였어요.
그건 이제 실화는 아닌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구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믿고 지나가는 행인이 줄을 던져도 안 잡고 모터보트가 와도 안 타고 이제 꽁 뜨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해양경비대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사다리를 잡아라 잡아라 해도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현대 과학에도 구원을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문외관이 예수님께서 머시기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섭섭한 얼굴로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봉사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이렇게 일찍이 불러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해입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들으신 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측은한 얼굴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행인도 보내주고 모터보트도 보내주고 그 동원하기 힘든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도대체 내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고생들 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엊그제 제가 그 어느 칼럼을 보니까 참 좋은 게 있었습니다. 루터와 그 당시의 흑사병에 관한 거였는데 그 루터가 그 종교개혁자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 흑사병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이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자료에 있습니다. 흑사병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일종이라는 건 이해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흑사병 자체는 사탄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흑사병을 피해서 그 청정 지역으로 이제 그 피해 가는데 그 피해 가는 것을 믿음이 적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행동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단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흑사병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마음대로 다니는 건 안 된다. 이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참 멋진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독단의 비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나의 구주라는 걸 확실히 아는 지식은 참 아름다운데 이 지식이 너무 좁게 가짐으로써 결국 독단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극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특히 이념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비극, 무지 비극과 독단의 비극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념이 훼손하는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하는 건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교회와 복음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형식과 복음의 실천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뭐 한국 교회 자체도 염려스럽지만 복음 자체를 더 염려하시는 이제 원로들께서 이렇게 회견을 했어요. 크게 염려하고 크게 통회합니다고 했는데 도리어 이분들을 막 이념적 관점으로 요구하고 뭐 종북이다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기총의 시국선언문인데 2019년 6월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기독교 단체의 시국선언인데 내용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뭐 종북화, 공산화, 주체사상, 주사파 간첩, 사회주의 혁명, 이런 용어들을 마구 늘어났는데 제가 보고 굉장히 좀 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 전체 내용에서 요 전체 지금 이 문서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이 이데올로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를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을 현 정부가 포기를 한다 그래서 공산화를 하고 있다. 아니 원자력 발전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뭐 서독은 그러면 이게 서독인 이제 서독은 아니지 지금은 독일이죠. 통일이 됐으니까 독일은 그러면 뭐 완전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놀랍게도 이러한 캠페인을 또 믿는 분들이 있다는 점이 그게 진짜로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고 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이사장이고 정치학 교수인데 너무 소홀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라도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물어보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했다. 그건 좀 책임 회피가 아닐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문하지 아니하면 대답하지 않는다. 학자가 무슨 그런 원칙이 있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옛날에 경상 우파의 그 유림의 선구자이신 남명 조식 선생의 식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크게 두들기지 않으면 비대구면 무성이라 크게 두들기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그 조선조의 명종 때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게 막 그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남명 조식 선생조차도 끼어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그 쓸모없는 이야기만 하고 뭐 소음만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나라도 좀 조용히 하자.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대구면 무성이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크게 두들기지 아니하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너무 잘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반성이 되는 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외람되게도 앞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는 바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라는 건 다 수입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그럼 어디서 수입했느냐? 서구에서 수입했다. 이게. 우선 이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말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번역한 겁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선택하는 정의는 특정한 이상의 달성을 목적으로 동원되는 허위의식 체계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정의를 들어보면 백 교수는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좀 부정적으로 쓰는구나. 눈치가 되시죠? 아마 딱 들어보면 그런 그 느낌이 오실 겁니다. 허위의식입니다. 사실은 왜 허위의식이냐는 건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 이데올로기는 19세기 말부터서 서구에서 주로 일본을 거쳐 수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족주의라는 말 여러분들 마치 한국에서부터 무슨 5,000년 민족 역사에 다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죠? 천만의 말씀. 민족이라는 말이 수입된 것이 바로 1860년대입니다. 그 조선의 말이죠. 그때 이 민족이라는 말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됐는데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 수입됐는데 이 민족이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나티온, 영어로 네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의 번역입니다. 이게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있던 건 이 비슷한 말은 결애라든지 종류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민족이란 말은 없었어요. 저도 이거 연구원 그 논문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럼 뭐 자유주의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부 그렇게 수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이 그 뭐 5,000년 전부터서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서 전부 회개하시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개념들이 원문대로 수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대표적으로 민족주의가 그렇거든요. 독일에서부터 나티온이 들어올 때는 한 종족을 중심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독일 그 제국이 어떻게 한 종족입니까? 거기엔 다종족이 독일 국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족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순간 우리 한국에 와서는 단일 민족 그게 그 레이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인종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틀에 박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그러면 단일 민족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이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개론화, 탈맥락화, 순서도치, 냉전적 선택 같은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개론화는 뭐예요? 모든 서구에서 발생된 그 이데올로기나 사상들을 그냥 잔뜩 말하면 슈퍼마켓에서 물건 늘어놓듯이 수입해서 늘어놓고 필요한 때마다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 배후가 뭔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개론이 발달된 나라 같은 겁니다. 뭐든지 개론, 사회학 개론, 정치학 개론, 미학 개론. 그리고 개론의 특징이 뭐죠? 이것은 이 이론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이래 좋고 이래 틀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 선택하는 순간 한국에서는 위험해지니까 어디까지나 중립적으로 놔야 되니까 여하튼 선택은 않는다. 미국에서 제가 개론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개론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것들이 탈맥락하라니 순서도치도 재밌죠. 어떤 이론은 본래 그 원본보다 이론에 대한 비판이 먼저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 이론은 비판부터 먼저 들어오고 마르크스 이론이 진짜로 마르크스 저작이 들어온 건 최근의 일이다. 이데올로기 이해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데올로기는 근대의 역사적 산물이다. 두 번째는 그 뿌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중국 제자백과나 그리스 철학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그때 기본이 다 그때 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무슨 주의라는 형태로 번역이 되고 있다. 또 같은 용어가 서로 달리 번역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휴머니즘이 인문주의, 인도주의, 인본주의로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특히 인본주의로 번역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본주의도 나와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데올로기 신본주의. 여하튼 대부분은 대립적 개념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상을 향한 인간 의지의 구현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이상, 신적인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신의 힘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구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기본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이데올로기 대립항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만 좀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 그러면 말이라도 서로 좀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민주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적 신본주의도 있고 독재주의적 신본주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반대는 뭐죠? 독재주의가 돼야 되고, 자본주의를 말하려면 반대가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말하려면 반대가 권위주의가 돼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쓰지 마시고 이걸 떠올라 보시면, 이게 저 인터넷에서 자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윤실 그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뭐 여기저기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좀 잘 해 주십시오. 특히 근대적 이데올로기 세계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어요.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니까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능가하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인간들은,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이상을 우리의 힘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때 이데올로기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이론가들이 있고 대표적인 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서들의 출판 연도를 보시면 아담 스미스께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츠께, 그 다음 게 칼 마르크스 거죠. 근데 이 냉전적 선택 문제 때문에 한국에는 아담 스미스나 칼 마르크스만 주로 들어왔어요. 이 두 개만 알아요. 그리고 대략 프리드리히 니츠는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들은 전부 당시에 있어서의 악이 있어요. 그 악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당시에 그 중상주의, 특히 기득권층이 하는 독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독점.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츠는 세계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 강대국의 위선을 공격하는 거고, 칼 마르크스는 당시에 그 자본가의 착취를 자본주의라는 말로 부르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자본주의와 친하다 그러면은 교회를 엄청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말이 욕이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은 자본주의 정신의 일부라고 얘기했을 때 뭣도 모르는 분들이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칭찬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살만이 비꼰 거예요. 욕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잘 안 해요.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이게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것은 목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한 대로 하면 세계적 복지가 공동으로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 노동자들의 국가를 주장했던 거 아니야? 맞죠? 노동자들의 국가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본가들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세계가 누구밖에 없어요? 노동자들밖에 없어요. 그럼 노동자들의 복지 극대화하니까 세계적 복지 극대화죠. 그런 겁니다. 이 이데올로기들이 얼마나 강력했냐 그러면 그 뒤로도 무수한 많은 그 파생 이데올로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마르크스주의가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마르크스주의가 막 엄청 많죠. 뭐 여기에 제가 중요한 것만 써놓은 거지 사실은 이 밑에 줄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나무 위키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어느 분들이 쓰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잘 쓰는 그 칼럼들이 많던데 그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주요 이데올로기들의 목적은 평화롭고 풍요한 사회를 향한 인간 의지 구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들이. 그래서 인기를 얻고 파생되는 이론들도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은 이데올로기 치고 처음부터 악한 것은 없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순수한 처음 이데올로기가 외부의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또 주장하는 일부 엘리트들의 권력욕 때문에 또 대중들의 무지 때문에 또는 이데올로기 사이의 경쟁 때문에 또는 이데올로기 내부의 매개의 변증법 때문에 또는 토착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처럼 말해 토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상황 때문에 변질 과정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데올로기가 원래의 목적은 뒤집어버리고 이데올로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는 변증법적 과정을 겪게 돼서 악한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다 치면 이데올로기들은 과연 목적을 달성했는가? Yes, but no.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놀라운 도표를 하나 보시는데 GDP per capita 이건 이제 2011년 가격으로 고정시킨 겁니다. 그 1세기부터서 18세기 정도까지는 세계적 복지가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증가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데올로기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난 18세기부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부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낮았었는데 20세기까지 갑자기 쫙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가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도 사우스 코리아만 저렇게 부각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우스 코리안 여러분. 여기 이제 11세기부터서 20세기까지 나온 2319개의 전쟁의 횟수를 보여준 겁니다. 18세기부터서 순식간에 전쟁의 횟수도 증가를 했어요. 과연 이데올로기 경쟁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전쟁에 관한 또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들끼리의 경쟁과 그 민족 국가 체제로 넘어가는 것의 경쟁, 민족 국가끼리의 경쟁이 거의 비슷하게 어울리면서 저렇게 순식간에 전쟁의 숫자가 한 세기에 900회를 넘는 전쟁이 발생했네. 전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쟁의 잔혹성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 100년 정도에서 보면은 이게 1세기 정도면 거의 전쟁이 잔혹한 전쟁은 별로 발견이 되지 않죠. 여기 뭡니까 이게? 여기 예외적인 거 이것은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쟁탈에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정도로
그 조조, 유비, 송권이 이렇게 싸웠어요. 여하튼 이쪽으로 18세기쯤 가니까 갑자기 잔혹한 전쟁들이 많이 나타나고 방대한 1억 가까운 인구가 그 전쟁 중에 사망하는 전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도 이 사진은 잘 아시겠죠? 이게 메리코 프레스에서 무료로 올려놓은 사진인데 북극곰이 이제 거의 지금 죽을 상이 됐어요. 이 환경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다시 말해서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동시에 삶의 위험도도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이제 이게 핵심이었어요. 정치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에 막 이데올로기 용어를 쓰면서 막 무슨 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데올로기들은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한 분의 견해를 제가 신뢰하는 전문가 한 분의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일종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교수님 그 아주 알기 쉽게 잘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중시하면은 매개의 변증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소식인데 무슨 소식의 내용보다 중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러면 저건 좀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아니 복음은 수단인데 수단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수단은 내용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 나라 주의자다 그러면 이 얘기가 되지. 그런데 여하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그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고 김세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이다. 복음은 그러면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뭡니까? 통치니까 어떤 통치냐고 물어볼 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나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통치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명료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과 풍요의 나라. 이 나라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러셨으니까 영생과 풍요의 나라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나라에 아마 가고 싶으실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런 나라에 가면 너무 지겹겠다. 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나라는 그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더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고 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제한이 많은 인간으로서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나라로 들어가려면은 부득이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 허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허락을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바, 그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은 이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니까 여기는 지금 그 선을 그었습니다만 사실은 선 자체가
추상할 수 없는 무한한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선이 가능한 창조의 세계가 들어있고 그 창조의 세계 안에 인간이 만드는 이데올로기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것 안에 있는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대체하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바퀴벌레 안에 아파트를 우겨 넣는 것과 같다. 이게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강단에서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파트를 바퀴벌레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응? 얼마나 참 시원찮은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복음이 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싸구려 은혜를 파는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윤리와 분리시키고 의인됨, 저스티피케이션을 무죄 선언됨, 어퀴털로만 가르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국 개신교는 대부분이 구원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세속적 욕망의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윤리가 없으니까. 윤리를 배제해버린 그러한 그 자기 확신만 가져도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달성하고 싶은 거에다가 복음적인 용어를 갖다가 끼워 넣는 그러한 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첫째로 의인으로서 삶, 즉 의의 열매를 가르쳐야 된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통치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실천해야 된다. 이 복음의 역사성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김세윤 교수님이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김세윤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김세윤 교수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교회라는 건 뭐냐? 복음의 용광로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용광로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좌파도 들어가고 우파도 들어가고 중도파도 들어가고 자본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는 모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교회다. 이게. 그래야 그게 복음을 가진 교회지 우파만이 다니는 교회, 좌파만이 다니는 교회가 되면 벌써 이건 바퀴벌레를 신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죠. 이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짧은 실력으로 이 쉽게 그림을 모아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고 복음의 빛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의 빛만 빛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 사탄. 사탄은 여기다가 복음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그 폭탄을 다 던지고 있어요. 혐오, 가짜뉴스, 권력용, 싸구려 복음,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그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깨부수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비빔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가 복음이고 뭐가 이념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데 예. 그럴 때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그럴 때는 백종국 교수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이것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둬. 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무지 비극과 독단어 비극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하는 태도죠.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좀 충격도 받고요. 잘 모르면서 기초도 안 돼 있으면서 예. 마구 이렇게 써왔구나. 써왔구나 하는 것도 있어서 예. 또 목회자로서도 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이고.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짜 뉴스 같은데도 예.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마구 뭐 유명한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막 쫓아가다가 잘못된 그런 이제 상식 이론에 빠지게 되고 또 가짜 뉴스에게도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얘기 강의 속에서 결과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 이 땅에서도 이제 진행돼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제 선거철을 맞이해서 예.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뭐 정치에서 선거 선택에서는 뭐 차선을 선택하라면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될 수 아. 있는 대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 지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 시민으로서 또는 민주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죠.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기운실에서도 한 공명선거 캠페인 할 때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더 참조를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복잡할 때는 간단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을 지켜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넘버원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지금 민주적이냐 하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하는 매년의 디모크라시 인덱스 민주주의 지표에 있어서 한국이 거의 한 25등 정도 하는데 일본이 한 28등, 미국이 한 29등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차 일본과 미국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려면 막 독재다, 뭐 탄압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하는 재반 행동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은근히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까는 이야기를 하시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말이죠. 선거 끝나면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희 그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에서 카드 뉴스로 해가지고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됐고 그냥 기훈실 공명선거 카드 뉴스 이렇게 한번 치시면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꽤 잘 정리돼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라고 본다면 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정책과 그 후보자 개인과 정당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아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나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후보자 이름과 정당 이름을 다 쓰시고 옆에다가 인애, 공평, 정직 이렇게 해서 칸을 딱 지르시고 그러니까 6명이 나왔으면 12칸이 되겠죠? 아니죠. 3, 6, 18, 18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OX를 하는 겁니다. 이 A라는 후보, 김씨라는 후보는 그리고 그 정당은 인애는 오케이, 정직, 공평, XX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물론 그 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공연히 뭐 이 후보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또는 뭐 우리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애, 공평, 정직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XX에서 동그라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찍으면 됩니다. 그 정당의 비례대표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종국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가 쉬우면서도 심오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이런 그 설교와 또 잘못된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짜 뉴스에도 쉽게 빠지게 되고 또 독선에 사로잡혀서 우리 서로 간의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종국 교수님이 선택한 우리 투표장에 가셔서 선택할 때 후보자들을 고향이나 지연이 그 학연이나 이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 멋진 그런 말씀이십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번 21대 총선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게 더 좀 심오하게 깊어져서 우리가 이 사회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삶을 살아내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요즘 사회가 혐오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백종국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